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원니티 60강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즉 아들을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농부의 이제 비유한 이제 아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포도나무는 이제 곧 아들이고 이것을 가꾸시는 분은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매 없는 이제 가지를 쳐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열매를 이렇게 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제 가지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그러한 가지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즉 아들 안에 있어야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번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다. 이거는 우리 인간하고도 이렇게 같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자기 자녀보다도 더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다. 핵심이고 이곳으로부터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출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요 그렇죠. 그리스도교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교라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아들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기도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우리들이 이렇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아들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유출 논쟁이라 그러는데 이 성령은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 또 그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라 초대교회 때에 그러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런데 또 이제 아들과 아버지는 또 하나의 그 성령이 한 분이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나온다고 해도 맞는 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성령은 우리가 이제 아들들 그
여기서 성령이 나온다고 이 표현함은 이렇게 어떤 임재라든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기 있잖아요. 일반 인간에게도 주어지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낳는다라고 그러한 성령으로부터 나옴이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일 때는 저기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이렇게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렇죠. 어떤 심판하는 권세라든가 상을 주는 권세라든가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셨다. 근데 이제 아들들을 낳는 거는 뭐예요? 낳는 것은 아버지가 낳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낳는 것은 아버지가 낳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아들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최종 그리고 본원적인 그러한 결정과 어떤 그 의지가 아버지의 의지와 능력과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아들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그 아들 예수께서 자신은 참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이제 그 농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께서는 요 이제 그 내 안에 거해야지 이렇게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이렇게 그 가지인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이렇게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저기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 아들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아들을 사랑하면 그 아들의 계명을 지킨다.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서 그를 사랑하는 것을 또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들의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저기죠. 예수 아들을 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아들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에서 27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성령을 그러니까 오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저기죠. 그 아들께서 이 땅에 있을 때도 성령은 아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저기죠. 항상 따로 오시고 저기 하는 것 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오순절에 그 인간에게 이제 그 인간의 영혼 속에 이렇게 그 이제 오시는 것을 그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서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아버지께로 모두게 결정하시는 것이다. 아들들이 낳은 바 되는 거는 알겠죠? 태어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포도나무이신 그 아들을 가꾸시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모든 정성을 다하고 다 정성을 그 아들에게 이렇게 그 열매를 맺도록 그 아들이 좋은 나무 포도나무가 되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가지에 이제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말라서 죽게 되는 가지같이 이렇게 인간의 존재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이렇게 그 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신다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인간에게 주는 어떤 능력이라든가 성령의 능력을 또 어떤 경우는 또 같이함, 연합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차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저기죠. 나음을 의미하는 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그래서 성령을 이게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이 인간의 이제 영혼 속에 이렇게 와서 그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거듭남 이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그 모든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줬지만은 이 낳은 바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낳으시는 거잖아요. 아들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렇게 그 아들들에 있어서는 탄생에 있어서는 아들 혼자만의 어떤 그 결정과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러한 그 능력이나 그것은 아니다. 최종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과 그러니까 아들들의 탄생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과 능력과 그 어떤 저기 결정과 그런 모든 어떤 그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어떤 보면은 또 이렇게 그 아들의 권세 권세의 한계라고도 또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에 맞게 모든 걸 이제 순종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그 저기죠. 이 아들들이 탄생하는데 또 같이 주도적으로 그 안에 거하게 하시죠. 아들들이 아들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것이 또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아들들이 낳은 바 될 때 또 우리가 이제 아들들이 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